자, 어제 우리 아침 저녁은 제가 조금 성경 해석적 성경 강해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일관성 있게 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들 많이 하시죠? 큐티 하실 때 보통 큐티를 어떻게 하냐면 그날 읽을 분량을 쭉 읽고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까를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찾으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큐티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토종비결 같이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큐티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 전체가 일관성 있게 하나의 맥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오전 시간에 잠깐 이렇게 러프하게라도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연대기 순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나의 일정한 내러티브를 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전체의 그 모양을 다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이 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큐티를 올바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은 나에게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주실까, 마치 이렇게 무슨 요술쟁이가 요술방망이로 뚝 때리는 것처럼, 오늘은 사랑, 그래 나가서 오늘은 사랑해야지. 오늘은 용서, 그래 오늘 나가서 용서해야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일간 스포츠의 오늘의 운세란을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한번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한번 잘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 신앙생활은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그 감정적이나 그런 어떤 선동적인 이런 마음을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열심 있는 종교행위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중간부터 찾으시는 분이 계세요. 창세기 6장 1절. 제가 봉독할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과연 성경 전체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잔 말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의 드라마로 각색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텅 비어있는 그런 무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라마 세트장을 짓고 거기에 등장인물을 넣고 그 드라마를 이제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머리에 텅 비어있는 무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 무대에 등장인물을 집어넣으십시오. 자,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의 등장인물은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이 된 노아와 그 7 식구입니다. 그죠? 등장인물. 그리고 역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짐승들. 이제 무대 세트를 세워야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무대 배경은 어떻죠?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온 세상을 창일하게 덮고 있는 물과 홍수, 그리고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방주 하나. 아주 쉽죠? 등장인물과 무대 세트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잔 말이죠. 먼저 첫 번째 무대 장치인 홍수가 그런 폭풍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제가 어저께 첫째 시간에 저주와 죽음, 심판, 어두움 이런 걸 다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보세요. 그죠? 어둡고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걸 바다라 그래요. 물. 시편 32편 6절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기서 홍수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문맥상에. 미가서 7장 19절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바다는 이렇게 죄가 던져지면 죄를 품어 안고 있는 아주 더러운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저주의 물 위로 방주가 떠 있고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그 방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왜 방주가 비를 맞고 저주의 비를 맞고 죽는 것인지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한번 입증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무대 장치인 방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일단 물은 기식하는 게 빠지면 다 죽는 저주의 물이에요. 저주의 홍수. 근데 그 위에 어떤 것이 지금 떠 있단 말이죠.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방주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테바는 사실 배가 아니에요. 에반 올마이티니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홍콩에 가니까 작년에 제가 홍콩 집회를 갔더니 거기에 방주를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홍콩에 보니까. 근데 이렇게 배처럼 이렇게 지어놨는데 사실은 그 테바라는 것은 배가 아니에요. 배가 아니라 직육면체 상자입니다. 길이 135m, 폭 22m, 높이 13m의 직육면체 상자예요. 그 테바, 방주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다른데 한 군데 나오거든요. 거기가 출애굽기 2장이에요. 한번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2장. 방주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방주, 테바.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10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서 갈 상자가 바로 방주예요. 테바, 똑같은 단어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을 당시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죠. 다 죽어야 돼요. 이제 물에 빠져서 다 죽어야 돼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 10달을 숨겨서 키우다가 모세를 역청을 칠한 갈상자에 넣어서 물 위에 떠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져낼 자예요. 물 위에서 건져낼 자. 이제 건져내어진 자가 아니라 그렇게 건져내어짐, 자기가 건져내어지는 그 방식대로 누군가를 건져낼 자라고 하나님이 미리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예요. 그 모세가 탔던 갈상자가 바로 테바, 방주인데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나무 진을 칠하는데 여기에도 역청을 칠하고 똑같이
그 만들어지는 게 똑같죠. 그죠? 역청이 칠해져요. 그리고 상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노아처럼 테바, 방주를 타고 죽어야 할 물 위로 건져진 자예요. 그게 모세예요. 이게 하나의 모형이에요. 일관성 있는 이런 모형이 점진적이고 점층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점진적이고 점층적이며 반복적으로 그리고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된 유기체적으로 기록이 된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데나 푹 찌르면 이쪽에 툭 튀어나와야 돼요. 아무데나 끌어올리면 성경 전체가 같이 쭉 따라 올려와야 돼요. 안 그러고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모두 죽어야 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의 운명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죄인들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은 죄의 삭시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모세라는 아이가 방주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상자가 어떻게 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모두 다 죽어야 할 자들 중에서 어떤 선택된 모세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어떤 무리가 전부 다 빠져 죽어야 할 그 물 위에 둥둥 떠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방주에는 운전을 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가만히 넉넉히 있어야 돼요. 이 방주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세요. 문도 하나님께서 밖에서 닫아주시고 그리고 창문도 위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옆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게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또 모세의 방주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 테바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쓰이는 곳이 지성소 안에 법궤예요. 그게 또 테바예요. 그 세 가지예요. 딱 성경에 테바라는 단어가 그 법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법궤는 지성소 전체를 축약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성소는 성막 전체를 축약하는 것이며 성막은 하나님 나라를 축약하여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저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따라서 법궤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 돼요. 자,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들의 그릇된 반응을 상징하는 쉬운 말로 죄를 모형하고 있는 세 가지 모형이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 죄의 위를 법궤 뚜껑이 덮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를 상징하는 그룹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 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그냥 그대로 그들을 있는 그대로를 내려다보면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사망으로 던져져야 돼요. 이게 법궤 전체의 모양이에요. 개괄적인 모양. 그런데 거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의 피가 쫙 뿌려지게 되면 이제 죄가 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만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이고 내 아들의 피. 이 피가 모든 걸 덮었으므로 그 밑에 있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볼 거야.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절대로 안 볼 거야. 이게 법궤란 말이죠.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아야 용서와 사랑을 부여받아야 살 수 있는 피조물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다 부어주시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력을 복을 공급받아서 사는 곳 거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서 내가 선악을 판단할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절대 못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를 가르쳐 주는 게 이 역사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더러운 죄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려다보시게 되면 인간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위로 제물에 피가 뿌려집니다. 그것은 죽어야 할 죄인들을 품어 안고 있는 법궤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죠. 법궤가 푹 찔려서 죽고 그 법궤가 피를 콜콜콜콜 흘리게 되면은 그 피에 의해 아래에 있는 죄들이 가려지는 모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테바가 저주의 비를 맞아서 죽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태운 테바가 물에 맞아 죽고 정작 죽어야 할 모세가 테바에 의해 살아나는 거예요. 방주에 의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모양이 이렇게 노아의 방주, 또 모세가 탄 갈상자,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 요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법궤도 직육면체 상자죠. 예, 테바란 말이죠.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자고요. 이제 선택받은 자들을 품에 안아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낸 방주가요, 사람의 모양으로 등장합니다. 다 죽어야 할 자들이 누구 안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바로 그런 그림이 성경에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세례가 뭐라 그랬죠? 애굽 축에서 보면 죽어야 할 그 죄인들이 홍해, 저주의 바다에 푹 빠져 죽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가나안 측에서 보면 푹 빠져 죽은 자들이 새로운 자들이 되어서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이건 뭐 세크라멘트지만 형식적인 거지만 머리 위에다가 물을 뿌리는 건 이 머리 위까지 나는 물에 다 잠겼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었습니다. 난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 거예요. 이게 만인 앞에서 이걸 공포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요단강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는 기독교인이 되면 유대교인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요즘 이슬람 교인들처럼 가족, 직장 어디에서건 다 끊어짐을 당했어요. 근데도 요단강 한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것은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라는 선언이었어요.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방주 안에서가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빠져 죽어야 할 그 저주의 바다를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면은 in Moses, 모세 안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죽었다가 살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물에 빠뜨려서 죽였다가 살려냈더니 그 안에 진짜 죽어야 할 자들이 모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모형이에요.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이 그렇게 일관성 있게 쭉 내러티브를 이어간단 말입니다. 자, 이 방주가 이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 이 모세라는 선지자가 이제 신약으로 가면 진짜 그 원형이 나와요. 프로토타입, 원형이 나와요. 모세는 엔타이타입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 모세의 원형이 누구였는지가 나오죠.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그 선지자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가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말한 신명기 18장의 그 선지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그 선지자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세, 퇴바, 방주, 갈상자, 법궤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시죠? 그죠? 예수가 찔려서 죽고 그 피가 우리를 덮는 거고, 예수가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고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그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모두가 빠져 죽어야 할 그 바다에 둥둥 떠서 그 바다의 풍랑을 정말 무색해 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죠. 그거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6장 45절. 제가 읽을게요.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자, 보세요. 어떻게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지가 여기에 이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 공히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붙어 있어요.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그 뜻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52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나오죠. 그들이 이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사건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물 위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똑같이 이해를 못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이죠. 근데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인데 어느 쪽이에요? 그 유대 지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해가 있고요, 그 아래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위에 갈릴리가 있고 여기엔 예루살렘이고 강으로 쭉 갈라져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동쪽을 광야라고 하고 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부터 치고 들어간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 광야, 요쪽이 가나안,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빈들에서 일어났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근데 그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레모스라는 단어거든요. 그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광야예요. 그러면 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단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동편에서 일어난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갈릴리를 건너서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간다라는 것은 여기 요단 동편 광야에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지금 건너가는 그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빠져 죽으면 다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나서 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어떤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방주 이야기고 요게 세례 이야기예요. 요게 홍해 사건이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뭘 의미했던 거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토막, 2마리 아니에요 원래.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2토막이에요. 요만한 토막, 그러니까 멸치나 이런 거를 막 간장에 아주 짜게 졸여가지고요, 그 맛없는 떡 있죠, 그거 유대인들이 먹는 맛없는 떡, 그거를 먹고 목이 마를 때 그걸 조금씩 빨아먹고 뜯어먹었던 거거든요. 이만한 거 2마리가 아니에요.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떡, 그거는 당시에도요 소나 돼지를 주던 거였어요. 보리떡은요. 그러니까 보리떡과 이 물고기 2토막이라는 건 그냥 없음이에요. 수만 명이, 남자만 5,000명이라면 여자랑 뭐 아기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합치면은 2, 3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 2, 3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절대 될 수 없는 없음을 상징하는 게 보리떡과 물고기 2토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어야 할 한때의 무리가 살아나고 풍성이 12광주리가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로 하늘의 떡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리떡과 이렇게 물고기 2토막인 모습, 이사야서 53장의 모습, 연한 순 같고 정말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으면 사람들이 얼굴을 돌렸다고 그러죠. 그 정도는 없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어요. 성화 같은데 뭐 저기 예수님이 파란 눈에 막 금발,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오사마 빈 라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겼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은 피가 섞여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백인화된 거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토막, 돼지도 안 먹는 그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토막으로 온 예수가 바로 죽어야 할 너희들을 살려내는 진짜 하늘의 떡이다. 그게 얼마나 풍요한 하늘의 떡이냐면 12광주리가 남는 하늘의 떡이다를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도 역시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할 자들이 풍랑에, 저주의 풍랑에 빠져서 전부 죽어야 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잘 보시란 말이죠. 지금 광야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것도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이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밤 사경까지 이 사람들은 베테랑 어부들이거든요. 베테랑 어부들은 언제 그 헐몬산의 차가운 기온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일며 그 풍랑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다를 손바닥보다 뻔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녁 때 예수님이 보냈는데 밤 사경, 새벽까지 노를 저었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인간의 노력은 요만큼도 쓸모가 없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열심과 노력은 전혀 거기에 도움이 안 되더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테랑 어부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자포자기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세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저주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빠져 죽어야 돼요. 왜? 선악과 따먹은 아담 안에서 모든 존재는 전부 그렇게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존재가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풍랑만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에게 그 예수가 어떻게 보였냐면 유령으로 보였어요. 유령이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런 사건들이나 정황들이나 그런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유령처럼 느껴져요. 손에 잡히지가 않죠. 예수님이 내 기도를 진짜 들으시는 거야?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 유령 취급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리고 성경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always 그냥 예수님을 유령 취급해요. 여기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 많아요.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지
나를 정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건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 감정이 안 생겨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더니 나다 그러죠. 에고 에이미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게 에고 에이미거든요. 그 말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죠. 그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에서 쓰신 그 단어예요. 에고 에이미.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들은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나를 유령 취급하고 여전히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전혀 그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먹었던 그 군중들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먹고 배부른 연고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돼 주세요, 왕돼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 버리시죠.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못 알아먹는구나 그러고 여기서도 똑같이 베드로가 그 무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저주의 바다에 빠지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야 돼요? 살려주세요 그래야죠.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랬죠?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이 세상의 힘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다른 이들보다 좀 더 괜찮고 풍요한 존재로 만들어주세요가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그 떡 4개 주세요. 그거 안 먹으면 저 죽어요. 이게 아니라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자,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세요. 왜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신기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폼 한번 잡아보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으로, 그런 권능으로 나도 주님의 제자이니까 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의 무리들, 그 군중들의 심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죠. 걸어와라. 금방 빠지죠.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들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그렇게 대하지 않고 너희들의 이 세상에서의 가치나 영광을 높여줄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주의 물에 빠져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의 물에 빠져 죽는 거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내 예수님이 은혜로 그를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려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열심히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자, 이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그 빠져 죽어야 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가려던 땅에 도달하게 됐는가? 이게 바로 욥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전부 빠져 죽어야 할 어떤 무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배가 그건 곧 니느웨 성에서 절대 구원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야 할 그런 아수르의 그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 니느웨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요나가 물에 빠져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자 이 배가 살고 죽어야 할 니느웨가 사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나 때도 이스라엘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냐면 혀를 이 쇠꼬챙이로 뚫어서 개구리들 옛날에 이게 뒷다리들 이렇게 쭉쭉 꿰는 거 있죠? 예? 그렇게 사람을 혀를 뚫어갖고 사람을 줄줄줄줄줄줄 매갖고 그렇게 끌고 갔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요나 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엊그제 우리 삼촌이 여기 뚫려서 끌려갔어요. 내 조카가 끌려갔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 조공을 바치던 나라인데, 그리고 실제로 얼마 있다가 아수르한테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들은 도저히 구원받아서는 안 될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런데 한 존재가 그들이 전부 그렇게 저주의 풍랑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물에 폭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성경이 굳이 그걸 스올이라는 단어를 써요. 스올은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새카매졌죠.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보면, 미국 그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단어, 그 어구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갔다 오셨다. 그냥 우리 그 개혁이란다. 그 한글 사도신경에는 그걸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빼버렸는데, 그거 안 빼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뭐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성경을 너무 곡해한 거고, 예수님이 지옥을 맛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옥을 맛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랬더니 죽어야 할 자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 올라온 거죠. 마찬가지예요. 요나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어떤 존재가 도저히 구원받아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을 위해 지옥에, 스올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지내고 나왔더니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왜 사흘이에요? 어제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혼돈을 그 틀로 세우는 날이라 그랬죠. No structure, formless를 form으로 바꾸는 게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틀이 서는 거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요 하나님 나라라는 틀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어그러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이 어그러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서 들여보내려면 며칠이 필요해요? 사흘. 그래서 사흘이에요. 일주일쯤 들어갔다 나오시지, 아니면 하루 만에 나오시면 안 되나? 이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 저주의 바다, 이 풍랑이는 바다, 이 고해 같은 인생 속에서 그런 풍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풍랑이 인다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 풍랑이 일죠. 걱정거리 하나 사라지면 또 생기고, 하나 사라지면 또 생기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잖아요. 거기에서 믿음이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럼 저주의 풍랑이 닥치면 곧 죽을 것 같아요. 야, 이 상태로 어떻게 사냐? 거기에서 여러분은 그 풍랑을 딛고 일어서셔야 돼요. 믿음으로. 아니야, 이게 날 죽일 수 없어. 지금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건데 이 풍랑이 마치 나를 삼켜서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이렇게 밀어내리려고 나를 미혹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저주의 풍랑 위를 딛고 일어섰고 나는 그 안에서 이 풍랑 위에 서 있는 자야. 근데 내가 자꾸 이게 여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나를 미혹하는데 아니야, 난 선 거야 라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그들이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길도 없는 곳으로 낭떠러지로 계속 민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이거는 내 위로 무너진 하늘은 솟아날 구멍은커녕 바늘구멍도 없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왕왕 있죠. 처절한 절망, 어두움. 창문을 열면 해는 떠 있는데 내 눈에 비치는 세상은 다 회색이야.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낭떠러지로 우리를 계속 밀어붙이는 줄 아세요? 성경에 길은 딱 한 군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만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엉뚱한 길들을 찾아서 자꾸 돈이라는 길, 명예라는 길, 자식이라는 길, 가족이라는 길, 일이라는 길, 이런 엉뚱한 길로 자꾸 가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밀어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라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확 밀어내려서 다른 길을 붙들고 일어서서 그 길로 갔어요. 이게 명예라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밀어. 그래서 또 딴 길을 잡고 일어섰는데 이게 자식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여러분을 미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니까요, 그것이. 그래야 내 아들이 예수라는 그 진짜 길, 올바른 길 붙들고 그 길 따라 나에게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시는 거예요, 때때로. 그때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말 나를 지켜보시기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는데도 여전히 또 딴 길을, 엉뚱한 길을 붙들고 또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시는 게 맞지. 하나님이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이 요한복음에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무리를 걷는 사건까지 어떻게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되는지 전체가 이렇게 픽처가 그려지세요? 이것이,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거기에는 다시는 바다도 있지 않겠고.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풍랑은 풍랑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진짜 무서운 바다가 있어요. 불과 유황못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의 바다 정도가 아니라 그 불과 유황못으로 영원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내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한들 채워지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CNN 뉴스 보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 1위더라고요. 아, 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내 조국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풍요하잖아요. 근데 자살한 사람들의 저걸 보면은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요. 정말 막
배가 너무 고파서 뭐 이제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 죽는 길밖에 없다. 이래서 죽는 사람은 없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악착같이 살아요. 근데 뭔가 풍요롭기는 하고 그리고 그 괜찮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그렇게 죽어요. 공허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지 않은 그 가슴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로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살아난 여러분의 실존을 아주 민감하게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성경. 여러분이 어느 곳을 봤다고, 요나서를 봤다, 창세기를 봤다, 마태복음을 봤다, 요한복음을 봤다, 어느 곳을 봐도 이렇게 예수로 연결이 쭉 돼야 돼요. 요나서를 읽으면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내용이 쭉 연결이 돼야 되고, 마태복음의 그 무리를 걷는 사건을 봤다고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그 방주의 이야기부터 이게 이런 이야기지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하시고 읽고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만 알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신학과 교리가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엉터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주 큰 낭패를 당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더 진지하게 서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성경 강해를 한번 해보죠.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즘 성경 번역본들이 그냥 뭐 다 달라서 제가 이제 그냥 대표로 봉독할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맨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말 때문에 너도 가서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착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것으로 이렇게 곡해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비유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병원 이름도 굿 사마리탄 병원,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봉사단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그냥 우리의 선악 구조를 갖고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강요하고 강조하고 권고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되고 항상
잊지 마세요. 예수와 십자가 중심으로 푸시려고 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 이야기 이외에 다른 이야기 적혀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을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죠?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풀려고 하니까 그런 이제 곡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철학 같은 것들을 인용을 해서 성경을 이제 강해를 할 때 이렇게 조금 설명용으로 들어 쓰는데,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왜 철학을 갖고 성경을 풀려고 하느냐. 근데 그거는 오해예요.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이 육적 자아가, 더러운 인간의 이 육적 자아가 토해내는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성경 말씀 앞에서 어떻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드러내고 세상 철학의 잘못된 점을 성경이 어떻게 진짜 완료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 이제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학하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철학을 공부하면서 인생이라는 건 진짜 이런 건데, 그리고 인간들의 이 철학이라는 건 이렇게 제한되고 이렇게 그 작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인데,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모르고 엉터리로 가치 없는 인생을 살 뻔했구나라는 것을 철학하기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대 철학의 근대 사상계, 현대 사상계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이 이제 들레즈와 가탈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물론 그 라캉이나 칼 융 같은 그런 이제 중간 다리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 지금 사상계의 최고봉은 들레즈와 가탈이에요. 그 철학과 굴뚝 청소부의 그 이진경 씨나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진중권 씨, 또 이정우 같은 그런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 그 들레즈와 가타리의 영향을 아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거의 베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광분하는 거죠. 야, 이런 게 있었어? 그게 원래 가타리와 들레즈가 다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들레즈와 가타리가 공동 집필을 한 천의 구원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노마디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 노마디즘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진경 씨가 거의 한 1000페이지의 책을 그 노마디즘이라는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썼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그 노마디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나 사회,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곧 정형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고착화가 되고 이제 코드화가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단단한 이게 틀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이 불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렇게 고착화하려고 하고 정형화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국가를 만들기도 하고 성을 쌓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 영역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도 꼭 앉는 자리, 그 자리에 앉는 거죠. 그 내 자리라는 거예요. 확보해 놓은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한번 우리 교회에서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전부 옮겨 앉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긴 내 자리. 거기에 앉아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이제 자기 자리 고착화, 고정화, 코드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코드화되어 버린 사상이나 사회 체제는 필연적으로 위계와 억압과 지배 체제를 갖게 돼요. 높낮이가 항상 구분이 되게 되어 있어요. 뭐 사회라든지 아니면 사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그러한
그 소외 계층들에 의해 어떤 모순점이 발견될 때 거기에서 밖으로 이제 튕겨 나가는 거예요. 자유를 원하고 좀 더 나은 어떤 환경과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거기서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 이런 것들을 이제 노마디즘이라고 하죠. 고착화되고 고정화되고 코드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그 틀 속에서 이제 자유로운 장으로의 이게 탈주를 하는 거예요. 탈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우리가 고정화된 그 위계 사회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그런 폭력적 지배자가 없는 그런 자유로운 평등 사회를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마디즘이 급진 개혁주의자들에게 붙들리게 되면은 이제 사회 정화나 사회 개혁이나 무슨 뭐 데모 이런 걸로 이제 막 쓰이게 되는 거죠. 노마디즘이야, 그것이. 그런데 이 노마드라는 이야기가, 단어가요, 성경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4,000년 전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던 곳이에요. 아니, 요즘도 우리 그 시골 깡총 같은 데 가면 여전히 푸세식인 데가 있잖아요. 근데 4,000년 전에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거기가. 거기에서 우상을 팔면서 꽤 괜찮은 삶을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고착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의 터전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서 끌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착화되고 정형화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서 장막 쳐, 그럼 치고, 걷어, 그러면 걷고, 쳐, 그럼 또 걷고. 아브라함이 죽는 날까지 장막 안에서 생활했다 그러죠? 예,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며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고착화되거나 고정화되어는 되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유목민 노마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가찰이나 들리지가 이야기하는 그런 노마드와 노마디즘과 성경이 말하는 노마디즘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인간들의 그 노마디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 역사 속의 노마디즘은 자기들이 이 고착화되고 정형화된 곳에서 좀 더 나은 환경과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면서 튀어나갔다가도 곧바로 불안해서요, 곧바로 그 상태로 또 고착화가 돼요. 이게 재고착화, 재영토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또 위계가 생기고 거기서 또 튀어나가고 또 위계가 생기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인간들의 탈주의 궤적이다. 계속해서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 탈주를 시도를 하는데 결국은 또 고착화되고 또 고착화되고 또 고착화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런 거죠. 우리가 좀 더 멋있고 아름다운 옷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신제품이 나오는데 어느 날 한 50년 전 사진을 봤더니 지금 내가 입는 옷이 거기 있어요. 그런 경우 보시죠. 그러니까 옷 같은 거 버리지 말고 잘 갖고 계세요. 나중에 언제 써먹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뭘 끊임없이 개발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돌고 돌다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노마디즘은 하나님이 일단 끌어내놓은 노마드들은요, 제자리를 못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민기적거렸죠. 가기 싫은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말도 안 해주고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끌어냈어요. 그리고는 요만큼 끌고 가서 거기서 놔두시고 또 요만큼 끌고 가서 놔두시고 이러니까, 이거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는 내 가족들이나 아니면 나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가나안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 이방인들은요, 아무나 그냥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손 탁탁 털어버리면은 법적으로 어떤 제한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곳이에요. 법적으로 어떤 제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안 넘어가고 맹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가라 그래죠. 또 나타나가지고 가라.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까지 가요. 그리고는 금방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곤방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또 밀어 올려요. 그랬더니 또 내려가서 마누라 팔아먹고, 그래서 또 찾아서 다시 챙겨주고, 야, 데리고 가. 올려줬더니 또 팔아먹어요.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지 못하고, 끌고 가시다가, 결국 그 모리아 산에다가 척 하고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들이요, 출발 지점이 있고 끝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보자고. 이게 선입니다. 하나의. 나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성도들의 이 인생관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큰 선에 관심이 없고요. 요 선, 이렇게 옮겨가는 요 선 중간중간에 내 점들이 찍히잖아요. 예? 내 인생에 어떤 기억 남는 순간들이 막 이렇게 생기고 사건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큰 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요, 나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이 큰 선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항상 이 점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마드는 절대로 이 세상 속에서 그 점에 집중하여 살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점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톡 밀어버리고 또 점에 집중하려고 하면 확 밀어버리고 해서 이 큰 선을 늘 기억하게 만드세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우리를 끌고 와서 결국에는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세워버리는 게 이 성경이 말하는 노마디즘이에요. 진짜 노마디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성도가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노마드로 불러내어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해 보셔야 돼요. 본문을 잘 보시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 나오고 거기에 아주 죽도록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반 죽은 그 단어가 뭐냐면은 숨만 겨우 붙어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강도 만난 자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인들과 율법사, 제사장들이 지나가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관이 등장하고요. 이걸 갖다가 너무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서 엽전 두 냥은 구약과 신약이고 여관은 교회이고 그 여관 주인은 목사고 이렇게들 그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너무 가난한 해석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풀려지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피의 길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던 길이에요. 왜냐면은 그 여리고에 굉장히 많은 성전 봉사자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살 수 없으니까 여리고에 살다가 보통 24개조로 나누어서 레위인들이 일주일씩 성전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1년이 가도 성전에 가서 봉사할 기회가 전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요, 많은 부수입이 생겼어요. 성전에 가면은 성전에서 재물들을 팔았고, 왜냐면은 이게 온전한 재물인지 아닌지를 제사장들이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오면은 자기들이 남겨 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불합격 판정을 내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지내야 되는데 재물을 어디서 구해요? 그걸 제사장들이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아주 비싼 값에. 그리고 성전에는 항상 성전세를 내는 다른 돈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와서 이걸 성전세를 낼 돈으로 바꾸려면 이
저 이자를 내고서 선 이자를 받고 그리고는 그 나머지를 돈을 바꿔주고 그랬어요. 바꾸는 값을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묵인하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걸 챙겨가졌어요. 나눠서 챙겨가졌다고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봉사를 못하게 되면 큰 손실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근데 율법에 어떤 율법이 있었냐면 혹시 제사를 지내러 가다가 성전에서 섬기러 성전 봉사를 하러 가다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 못해요. 그럼 1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자가 있어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아. 그때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그 시체를 만지겠습니까? 안 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더 중요한 성전 봉사를 하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건 누군가가 돌봐주겠지. 거기다가요, 그때 당시에는 하도 그 길에 레위인들이 이제 그 현찰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이러니까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피의 길이에요. 그 미끼들을 던져놓고,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들을 미끼로 던져놓고 레위인들이 말이나 마차에서 내려서 괜찮아요? 라고 할 때 강도들이 덮쳐가지고 그들을 털었던 그런 일들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내리는 게 맞아요. 거의 다가 미끼였다 그래요. 거기에서 쓰러져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안 만지는 게 맞죠. 그런데 유독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고기를 지나가다가 그 실체를 만지는 거예요. 거반 죽은 사람을. 근데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그 10지파가 아수르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서 이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 피가 섞여버린 그런 혼혈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피가 섞였다고 이 사람들이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또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시온산이 맞아요? 그리심산이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율법주의의 중심인 여리고와 예루살렘 그 길을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걸리면 죽어요. 근데 이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그 사마리아 길, 여리고와 예루살렘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왜? 강도 맞은 자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이 이방인이 찾아와서 강도 만난 자를 흔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던 유대인들은요, 정말 자기가 장사가 안 돼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제 오늘 밤에 이 쌀 한 바가지 긁어서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어요. 그 상태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물건 주세요 했을 때도 안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 부정한 것이라든지 율법 어김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가 의식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사마리아인들은 눈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했어요. 혼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알아본 거예요.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데 여기 와가지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어딜 만져? 그랬겠죠. 그죠? 야, 너 같은 개가 날 어딜 만져?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일어날 힘만 있었어도 그 도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었을까요? 거반 죽었거든요. 이리 굴리면 이렇게 굴러가야 되고 저리 굴리면 저렇게 굴러가야 되는 게 거반 죽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땅에 하늘의 이방인으로 내려오신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으로 취급되어 맞아 죽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으로 오신, 근데 빛이 왔는데 어제 첫째 시간에 살펴봤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인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의 주인공들인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은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를 돕지를 못해요. 왜? 그게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의 한계인 거예요. 율법은 열심히 지킨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강도 만나 죽어있는 자에게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강도 만나 죽어있는 자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인간들이 마귀들에게 무엇을 빼앗긴 자들이에요? 뭘 빼앗겼을까요? 돈을 빼앗긴 거예요? 명예를 뺏긴 거예요? 뭘 뺏긴 거예요? 하나님을 뺏긴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을 뺏긴 게 생명을 뺏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도 만난 자, 그러니까 강도 만나서 하나님을 빼앗긴 자들에게 이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는 야 열심히 율법 지켜, 열심히 제사 지내, 그러면 하나님이 너 사랑해 줄 거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를 살릴 수가 없어요.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는. 그런데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이방인인 예수가 그에게 가는 거예요. 가시더니 그를 정성스럽게 고쳐줘요. 그리고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는 여기에서 도대체 네가 왜 강도 만난 자이며 널 고쳐준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먹어라 라고 맡겨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그렇게 살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이 그 이방인이 그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유대인이 거반 죽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을 강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을 강탈당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선물해 주고 이게 진짜 사는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거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돈, 명예, 뭐 다른 이런 것, 또 다른 길을 쓰고 붙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사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요, 가서 확 사랑해 버릴게요. 누가 이웃인지 가르쳐만 주세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유대인들, 율법사에게 하나님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더니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뭐라고 되물으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되물으시죠. 그럼 보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건 예수님이 지금 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나 거반 죽어있는 네가 누구를 사랑하여 어떻게 영생을 얻겠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온 나의 사랑을 받아야, 그러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거반 죽어야 되는데 너는 시퍼렇게 살아서 나는 사랑할 수 있으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가르쳐만 주세요. 그러고 있구나.
너는 강도 만난 자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그 성경의 독자인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가갖고 그렇게 그냥 강도 만난 자들을 사랑해 줘라 이게 아니라 네가 강도 만난 자이므로 너도 그와 같이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는 나가서 굿 사마리탄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하자 여기에 1차적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나가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인 너에게 사마리아인인 예수가 찾아가서 그렇게 영생이 얻어진 자이므로 그러므로 너는 그 예수의 사랑을 받아 살아날 수 있는 자이므로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진짜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내가 그 사마리탄이 돼야지 이리로 가지만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풀어보게 되면은 예수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거반 죽는 모양으로 끌려가는지 아시겠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 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죽어있는 죽은 흙일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철장으로 여러분을 거반 죽게 두들겨 패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끝까지 고난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때로 방학도 주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개학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방학 주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개학하시고 그런다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일관성 있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줄 수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나에게 절만하면은 네가 나에게 넘겨준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인기와 이 힘들, 영광들 다 줄게. 마귀가 그거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거 네가 맘대로 주라고 허락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때때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마구 들어진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이 세상의 힘과 가치로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설명하던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그때는 실물 예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자식도 많아지고 땅도 많이 넓혀지고 지경도 넓어지고 그랬던 것이지 지금은 이미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라는 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왜 또 실물 예시가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1차적으로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주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사라를,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이 모세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는 너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아빠는 네가 서울대 갈 거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 안에는 아버지의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게 가장 선한 것인지를 알고 있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버지는 너 하나님 나라에 꼭 데려갈 거 아빠는 믿어. 너는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갈 걸 믿는다라고 아버지가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는 나는 너 내 나라에 꼭 데리고 들어갈 거야 라는 아버지의 의지와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1차적인 믿음이에요. 그걸 객관적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한 아버지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어져서 그를 갈대아 모리아산에 세웠던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해 끌려가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게 내 머리에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반 죽는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혹 생길 때, 야, 이거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닌가? 그런 뭐 반성이나 회개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진짜 옳은 방향으로 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리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부끄러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뭐 대단하게 뭐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슬퍼하고 이러할 재료로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믿음 안에서 현실 인식을 새롭게 하는 걸 성숙이라 그래요. 그 성숙 말고 엉뚱한 다른 성숙들을 이렇게 바라니까 말이죠. 이게 큰일인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장 선한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면 기뻐하세요. 행복해 하세요. 그냥 여러분의 그 얼굴이 오늘처럼 이렇게 밝아 보이는 적이 없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자유하시고 뭐 좀 많이 가졌다고 너무 거들먹거리지도 마시고 너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없다고 부끄러워하는 건 많이 가졌다고 거들먹거리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걸 여전히 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그거 먼저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귀한 복을 내려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부인되어지는 그런 죽은 흙의 자리로 내려가 있을 때에만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정시켜 가시고 부인시켜 가시고 거반 죽은 자로 밀고 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더 살겠다고 그렇게 너스레들을 떨고 있으니 하나님,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눈과 귀를 더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이고 진짜 은혜가 무엇이며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엉뚱한 것 같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온전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더욱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철장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